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 다 있죠. 그런데 조금씩 복음서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기억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위주로 기억을 하세요. 거기는 빌립도 나오고 안드레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한 소년이 제공하는 오병이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아무래도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다 보니 이런 것이 쭉 좀 단축되어서요, 두루뭉실하게 좀 쓰여졌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게 아니라 마가는요,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생략함을 통해서, 정말 단순화시킴을 통해서 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래요. 34절과 35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극으로 얘기하면 무대 배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근데 굳이 저는 34절, 35절을 묶어서 읽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34절의 이야기가 전체의 그 주된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좀 그들을 피해서 이렇게 호수 반대편으로 좀 이렇게 가로질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니까 사람들이 그 배를 보고 이제 육지로 쭉 이동하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적당히 좀 집으로도 가고 각자의 갈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호수 한가운데를 떠서 가는 그 배를 바라보고요, 쭉 달려오는, 그리고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막 쫓아가는 그 느낌 어떤 것일까요? 이거 사실은 영화나 뭐 드라마에 잘 나오는 배경이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주인공이나 아니면 그 연인이 쭉 떠나가면,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또 그 연인이 그것을 보고 막 아쉬워가지고 달려가고 뭐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보통들은 그렇게 이별로 끝나는데, 간혹 보면 거기서 이렇게 딱 내리는 그 아주 어떻게 말하면 약간 이렇게 로man틱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장면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마음이나 뜻에 맞지 않아서 좀 피하셨는데, 너무 몰려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부터 이제 사건이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이 목자 없는 양 같고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도 같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정확한 의미로는 어떤 뜻이냐면, 안타까워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연민이라면 우리 또 이렇게 뭐 자꾸 동정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들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가끔은 생략되는 것이 있고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가복음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쓴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화시킴을 통해서 메시지가 극명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 분량도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또 드렸냐면요, 이것이에요. 뭐냐면 34절의 마지막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옆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나 가르침을 중단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제자들이 적지 않이 두려웠던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가르침을 중단시키는 거죠. 아마 복음서 전체에서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단시키려고 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제자들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솔직히 두려워졌어요. 왜냐고요?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들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왜요? 사람은 빈들에서 굶주려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끼리 분란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시작하셨던 그 가르침을요, 중단시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쁘다고요? 제자들이 좀 모자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라도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상황은, 그리고 지금의 이 환경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능력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시작하는 모든 행동들이 위험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은요,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은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고, 빨리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말하기 쉬운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제가 어제 설교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모든 상황과 시간에는 다 맞게끔 쓰여져야 되고, 모든 자원이나 에너지도 거기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람들 많이 지쳤어요. 그러면 밤새 또 추위에서 떨다가 밥도 못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또 들판이 우리나라 들판 같은 게 아니라 나무도 없으니 땔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추운 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넘는다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 됐을 거예요. 그럼 엄청난 숫자인데 그 숫자가 들판에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설교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설교에 좀 이어서 여러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성령에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거나 계속해서 배를 타고 가셨다라면 뭐 제자들이 뭐 사실 이런 얘기도 안 나왔겠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미 날이 저문 시간에 뭔가 먹을거리를 해야 되고 잠자리를 해결하고 땔감을 해결해야 될 그 시간에 가르침을 시작하셨다라면,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그분을 믿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잖아요. 그분도 다 아세요. 그분도 갈릴리 출신이셔서 그 상황 다 아세요. 그렇다면 믿어봤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저는 좀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고 보니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하필이면 왜 길 없는 데로 인도하시냐라는 거죠. 이집트는 뒤에서 그 전차 부대가 추격하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저기 길 없는데. 왜요? 군인들은 길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쾌재를 불렸고 얼마나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민족에게는 살 길이 되었고요, 어떤 민족에게는 여러분 재앙의 길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믿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어둠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새벽이 되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주제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라,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고요. 그리고 서두에 좀 말씀드리다 멈췄는데 빠진 게 있잖아요. 보통은 가르침이나 설교가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성상.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이 35절부터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한번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갈 곳 없고 정말 목자 없는 양들 같아 보이는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이요, 똑같이 불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마도 그 빈들에서 울려 퍼졌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일까요? 이제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자 37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37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빌립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빌립은 회계집사의 원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대답이요, 어찌 보면은 좀 화가 난 듯한 거예요. 자꾸 와서 태클 걸고 이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럼 니네가 먹을 거 주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쉬지 않죠. 아니 선생님, 그럼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치 일한 거면 우리 돈으로 한번 이렇게 환산을 해보세요. 200 곱하기 하루 일당.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이 대답은 사실은 삐딱선일 것입니다. 뭔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완화시켜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끌어갑니다만, 이거는 제자들의, 저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반발이라고 보시는 것이. 그리고 제자들의 믿지 못함은 여전히, 아니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군중들한테서 사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들 입장에서는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당장 땔감이 필요하고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들은 묵묵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이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차이가 뭘까요? 저는 먼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군중들은요,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분께서 배 타고 가시다가 배를 돌려서 우리 피해 가시다가 우리를 만나줬을 때는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답이라는 자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냥 동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의 주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동행자로, 같은 배 탄 사람으로, 여기서의 동행은 좋은 의미의 동행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보십니까? 제자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먹을 게 얼마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알아보고서 얘기하는 것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머물 곳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도 이렇게 좀 했지만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좀 정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사실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음식의 전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서 이 모든 이들을 먹이는 사건이, 그 기적이, 그 신비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문제를 느꼈고요. 아무도 현재 말하지 못하는 위험을 느껴서 해결책을 제시하자고 했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들에게서 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기도하시고 나누게 하시자 모든 이들이 먹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빈들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선생님, 우리에게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며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요. 아마도 마태는 이 이야기를요 좀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싶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환산해 보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는 별 의미 없다고요. 작은 물질이지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기고 진심이 담기면 다른 엄청난 숫자로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는 이유는요,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참된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답입니다.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가 읽어나가는 주님의 말씀이 감정적인 위로와 그리고 내일로 그 희망을 넘기면서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하고 눈물만 닦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삶 속에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일이 아니라 저쪽 고장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3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시간이 좀 길지만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아멘. 어떻게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해답이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요? 막연하게 얘기하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또 넌센스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요,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을요 공동체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리, 군중과 공동체의 차리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명씩 50명씩 풀밭에 앉게 하시죠. 왜 하필 또 풀밭일까요? 그 풀밭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방초동산이라고요. 고대적으로 성서에서는요, 풀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곳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풀이 잘 안 나는 땅인데 비가 안 내려도 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목자와 양떼들은 풀밭을 찾아다니잖아요. 그 풀은요 어떻게 자랄까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도요. 지하수라든지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기운을 통해서 풀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밭 하면 성서에서는요 생명력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가장 충만한 것,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 우리의 예배 성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50명, 100명씩 앉아서 쉬는 거죠. 앉아있다라는 건요, 쉬는 거예요. 원래 배고픈 사람은요 앉을 수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아시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일어서서 먹을 걸 찾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좀비 영화 뭐 킹덤이나 이런 영화 다 보셨잖아요. 좀비가 앉아있는 좀비 보셨어요? 다 서 있잖아요. 그게 배고픈 사람의 특징을 사실은 형상화한 속성이거든요. 이게 무엇이에요? 소망을 갖고 정말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은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안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었고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요,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쉼을 갖는 것입니다. 쉼이란 그냥 가만히 있는 공허함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비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 질서를 부여하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감사를 뭐가 얻어지고 채워지고 나면, 뭐가 많아지면 감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작아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나님의 역사는 작게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속에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숨결이요,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나누어 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고와 섬김입니다. 이 제자들 깨닫지도 못했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그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어떻게 나눠줘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묵묵히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답이 되고 오늘 우리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양곤에 오니까 다시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데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벌이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힘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삶의 안식, 하나님을 향한 쉼이 그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땅 가운데 머물러 앉아 쉬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함께 나누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돌보시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짐들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들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며 모든 과정을 통해 모든 교회 가족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